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것이 내게 찾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현타는 것이 찾아온 것 같습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들 후회되는 예전 것이 더 좋으십니까? 후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전 것이 좋다고 할 거고, 지금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더 좋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실 거고, 그죠? 상황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황이나 어떤 사람, 우리가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로 비교해서 덜 좋고 더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때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얘기하는 게 뭐죠? 나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나 때 예전의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든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 예전에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끼리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20살. 20살, 10살 어려지겠다. 띠동갑을 어려지겠다.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은지 지금. 네. 보통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지금이 그때보다 별로라는 거죠. 뭔가 더 하고 싶은, 아직 이루지 못했던, 그때 좀 뭔가 좀 더 할 걸, 그때 좀 뭔가 이렇게 할 걸 이라는 어떤 후회들이 남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뭐 돌아갈 수 없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봤을 때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덜 좋고 그러니까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좋냐 안 좋냐로 우리는 자꾸 지금이 더 좋냐 안 좋냐를 자꾸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선함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은 예전보다 덜 좋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덜 좋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산법으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더 좋은 것처럼 그럼 느끼지 못할까요? 왜 지금이 더 좋다고 느끼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어떠면 주관적인 또 감성적인 어떤 기대와 마음 때문에 지금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 뿐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성숙해진다는 건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또 내일,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우리의 삶들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 계산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들 속에서 지금이 덜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설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지 않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덜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내 기준, 주관적인 가치로 자꾸 비교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덜 좋아 느낄 수 있는 거죠. 덜 좋게 느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인간과 같이 계산하고 인간과 같이 자신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주 필요에 따라서, 아주 때에 따라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느낄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왼수 같은 사람을 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포돼 있잖아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꼴보기 계시는 사람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기에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나 싶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주님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나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힘들게 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힘들어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떨 때는 내 삶에 어떤 때는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님 감사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감사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사람에게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닮아가도록,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독신의 은사는 사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없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다가 못하다가 결국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울도 저는 결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근데 왜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자,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게 드러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18절 19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노라. 베드로와 같이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왜 안 했을까? 그러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마음껏 편하게 내가 어디든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훨씬 더 컸습니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내가 그 권리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복음을 전할 권리가, 그거 하고 싶은 권리가 훨씬 더 바울에겐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7장에 이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있다? 육신에 고난이 있다. 주여.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요, 육신에 고난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결혼하면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요?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동안은 나 혼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그 사람을 내가 한 몸처럼 여기며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의견이 하나로 뭉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아가 죽어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바울은 그런 힘에 쏟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가 드는 것도 장가 안 드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장가 안 든다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너네 육신에 고난이 있다. 그것을 택할래 말래. 나처럼 택하지 마라. 바울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철저히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여자에게 쏟는 정욕보다 복음에 쏟는 정욕이 훨씬 더 컸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뭐 해라? 혼자 살아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혼자 사는 자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왜요? 같이 고난 당해야죠. 같이 고난 당해야죠. 꼭 애는 둘 낳기를 소망합니다. 왜 같이 가야지? 같이 힘들어야지. 여러분들 결혼과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5년 이내가 이혼한 확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만큼 뭐 해야 된다?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정욕이 불타서
불같이 타는 것보단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녀와 합차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여러분들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섞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성관계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영혼 육이 결합하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성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라는 제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뭐 교제를 하면 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뭐 이상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 지금 세상 안에 팽배합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몸이 되는 것, 성적으로 하나에 결합하는 것은 그 결과 어떤 거룩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결혼 안에서의 임신은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축복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결혼 밖에서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성스러운 그런 부부 관계들을 마음껏 사실은 누리셔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래야 그것이 결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남국 목사님 이렇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성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질문하는 스킨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김남국 목사님이 그런 얼굴로 쳐다봤을 때 괜찮은 정도, 어머 할 정도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하는 정도가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내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킨십.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성 관련해서 또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영이 되는 것이다. 영혼 육이 함께 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성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그 여자와 그 남자와 합했을 때 그 사람하고 한 영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요, 영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에 대한 순결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라, 그래서 그냥 순결 서약식, 혼전 순결 막 이런 서약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몸이 결합하는 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건 한 영이 됨을 기억하시고, 부부가 된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생각과 육과 혼이 한 몸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 결혼은요, 이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한 영이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달라도 하나의 생각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너무 다른 의견, 너무 다른 감성, 너무 다른 영이 하나로 되기 위해선 자기를 많이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지금 옆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돕는 배필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냐면 단순히 현실적으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교육하고 살아가는 것에 돕는 배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아담에게 굳이 하와를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에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와 남자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이유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돕는 배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 상대방이 아주 돌아버리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힘들게 하고 연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결혼 생활 힘들 때 그 환장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나를 환장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1차원적으로 오늘 여성에게만 돕는 배필이 된다는 1차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단순히 여성에게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결국 남성, 여성이 다 서로에게 뭐해다? 돕는 배필이 돼야 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낫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도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자, 남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났으니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서로에게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결혼관, 연애관이라고 얘기하는, 연애관이라는 건 없지만 성경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연애는 결국 결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성경적 결혼관은 서로에게서 더 하나님을 보는 것,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 결혼관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걸 더 포괄적으로 넓힌다면 인간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서로에게 더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주시는 이유, 또 배우자를 주시지 않는 이유? 않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부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면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되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서 둘이 결혼해서 그냥 결혼해서 사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반드시 그 이후에 책임과 기쁨이 따릅니다. 그 기쁨과 책임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기쁨과 책임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잠언 22장 6절, 또 신명기 11장 18절 21절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기호를 붙이고 이마에 미간에
기호를 새겨서 뭐 해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부부가 했던 그대로 그것을 뭐에게 가르치는 거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다. 여러분들 오늘 유아세례 잠깐 유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진행하지만 여러분들 유아세례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유아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성경적 가르침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유아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이가 무슨 소신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지금 다 원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유아세례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모된 자로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가르치겠다라는 결단에서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해라? 양육해라. 결국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 연애해서 그냥 그 사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은 아버지냐, 좋은 아내뿐만 아니라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인지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때 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부모로서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가르칠 준비가 되었는가, 또 우리 부부가 살면서 그 준비를 해가야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돕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돕는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면, 또 지정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을 그 안에서 느끼고, 둘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둘 안에서 마음껏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결혼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 결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육적인 것도 우리는 채워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결혼은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영적인 부분도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는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면요,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결혼하신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지금 상대방이 좋은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좋은 배우자가 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리스트 목록 쫙 해서 이런 사람 키 몇에 주님 눈은 이만하고 코는 이렇게 했으면, 제발. 돈은 연봉은 3천 4천 나보다 많이 벌어야 되고 이딴 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가 되시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 정도 눈 높이에선 그 정도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볼 수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만나는 거예요. 왜? 비슷비슷하게 만나야 서로 맞춰가고 서로 깨어지고 서로 자아가 죽으면 서로가 이렇게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해. 눈이 높은 건 죄예요. 죄입니다. 낮추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로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는 건 어떤 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고 내가 더 성숙한 배우자로 성장하길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아주 성실하게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실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배우자의 반열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애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보통 그러잖아요. 어른들 보면 아빠가 엄마가 다 자기 잘못입니다.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경은요, 누굴 위해서 이거 성경 이거 보라고. 당신 봤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해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굴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그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배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숙해진 만큼 그 배우자도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배우자도 성숙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이 하와에게 끌고 갔을 때 자신의 배우자임을 한 방에 알아보죠.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직 안 만나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우자가 나타났을 때 한 방에 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새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플로팅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보를 챙겨준다 뭐 이런 거 흘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흘리고 다녀서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가 막히게 오늘 아담이 그렇잖아요. 하와를 그냥 데려온 걸 수 있잖아.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한 방에 그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걸 아담이 알아봅니다.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여기저기 뭐 찔러보고 뭐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한 방에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여야 합니다. 한 사람만 안 됩니다. 아셨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임을 탁 느낄 은혜가 우리 모두는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배우자의 가치관을 이야기하시는데 서로 발가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부분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수치도 어떤 모습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부끄럽고 가장 밑바닥의 모습도 서로가 보여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바닥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껴줄 것이라는 뭐예요?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배우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부는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건 내 모든 것을 까도 내가 그 사람에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배우자 한 방에 눈치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바닥을 보여도 배우자는 그 모든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존재구나. 내가 더 성숙해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못 보던 모습 보이는 겁니다. 못 보던 모습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서로 발가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적 결혼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돕고 채울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배우자의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현실적인 자꾸 준비를 얘기합니다. 결혼식, 결혼 생각, 집 이런 것만 생각해. 아니요. 내 지금 정서적, 영적, 육적 내 준비가 되었는가 모든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좋은 배우자는 없다. 백마탄 왕자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네, 설사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시면 상대방도 좋은 배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다면 가장 좋은 배우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